예,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곁, 여호와의 곁, 예, 그러니까 여호와의 그 가까이 있다라는 표현인데, 오늘 마지막에 이제 8장은 이제 베냐민 자손 지파로 이제 족보가 이제 마무리되게 됩니다. 앞에서 7장에서 나왔는데 이제 한 번 더 좀 더 자세하게 이제 거론이 되는데, 이 베냐민은 우리가 창세기 49장 27절에도 이제 야곱이 이제 축복한 내용인데, 물어뜯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 이름이, 이 베냐민은 이제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했죠. 오른손의 아들. 그 오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뭐 하나님의 능력, 그 오른손이 굉장히, 오른쪽이 좋은 자리죠. 예, 그러니까 마지막 12번째 태어났는데, 그 라헬이 이제, 어머니 라헬이 이제 일찍 죽죠. 낳자마자. 그래서 어머니는 너무 슬프니까 베냐민, 슬픔의 아들 이렇게 졌지만, 야곱이 그렇게 둘 수는 없는 거죠. 왜? 이제 이 베냐민을 낳았을 때 야곱의 나이가 많았겠죠. 예,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너무나 이쁘고 귀한 그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라헬의 그 둘밖에 없는데, 그 마지막 아들이니 얼마나 참 애지중지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면서 이제 그에게는 이제 물어뜯는 일이다. 예. 예, 그렇지만 너무 오냐오냐 해줬나 봐요. 너무, 아이고 우리 막둥이, 얘가 그러니까 막 그냥, 예? 위아래도 없어요. 예, 그런 의미보다도 굉장히 작고 연약하고 그런, 예, 베냐민이었고 그런 지파였지만, 예, 물어뜯는 일이다. 예, 굉장히 잘 싸운다는 거죠. 예, 이런 어떤 싸움꾼. 그래서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예. 그러니까 이러한 이 베냐민의 모습, 이 지파가, 오늘 제목이 여호와의 곁이라고 했죠. 그 여호와의 곁은 어디냐면 이 성전입니다. 베냐민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이 거기서 그 예루살렘을 잘 지킨 겁니다. 성전을. 신명기 33장 12절에 보면, 여기 이제 모세가 이제 축복한 내용인데,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목을 여호와의 곁이라는 제목을 여기서 이제, 예, 이렇게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하면 바로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다. 예. 왜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인가 하면 여호와의 곁에 안전히 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곁에. 그래서 앞에도 설명했지만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거기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가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무엇보다도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왔잖아요. 돌아올 때 사실은 이제 돌아가자 했을 때 다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그 바벨론에서 이제 이미 정착을 했고 70년이나 거기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자기 그 유다는 이제 다 황폐하고 다 무너져 있는데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가장 앞서서 많이 가고, 그 다음에 이 베냐민, 이 시몬은 이제 유다와 이제 함께 있죠. 그 다음에 이 베냐민 지파가 상당히 이제 함께 가서 성전을 다시 세우고 또 지키고 보호하고, 하나님이 그러므로 이 베냐민,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여호와의 곁에 거기가 가장 안전하구나. 그죠? 여호와의 가까이 있는 자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가 분명한 겁니다. 분명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호와의 곁에서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그러니까 위치적으로도요, 남유다는 그래도 가까워요. 그런데 멀리 북쪽 보세요. 북쪽으로 가면 살기 좋습니다. 땅도 기름지고. 그런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방인들과 가깝고 이방인들과 더 접촉이 많고, 그러니까 더 빨리 타락하고 그런 겁니다. 예, 그런 가운데서
오늘 베냐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 베냐민의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아와 다섯째 라바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앗달과 게라와 아히붓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라이며 에웃의 아들들은 자, 이 에웃, 이 사사 시대의 에웃은 바로 왼손잡이 에웃, 두 번째 사사 에웃입니다. 그래서 거기 사사기 3장에도 보면은 그때 이제 이 모압 왕 이제 에글론이 있었는데 굉장히 악한 왕이에요. 사실 뭐 다 그 주위에 있는 왕들이 다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빼앗고 아주 악하게 그렇게 다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왼손잡이였던 이 에훗, 어떤 분들은 이 왼손잡이라는 표현이 자 베냐민 지파는 오른손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에훗의 이름은 왼손잡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왼손잡이를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상황인가? 그래서 에훗이 뭐 오른손이 좀 잘 불편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거보다도 양손을 다 잘 쓴다. 그래서 이제 에훗 왼손을 또 잘 쓰게 되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에훗이 이 에글론을 이제 은밀하게 들어가서 이제 결국 죽이게 되는데 근데 그 모압 사람들이 에훗을 이렇게 순순히 이렇게 왕 가까이 보낸 걸 보니까 에훗이 그렇게 막 뭐라 그럴까요? 지금 에훗은 살사 킬러예요, 킬러. 보면 킬러예요, 진짜. 왼손에서 에글론 죽일 때 오른쪽에 칼을 뽑아서 신속하게 배를 뚫고 죽이고 그러고 이제 나옵니다.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실력하고 아무나 그렇게 못하는데 근데 아마도 에훗이 진짜 오른손이 장애가 있어서 안심하고 그를 이렇게 보낸 건지 어찌됐든 그 에글론과 그 신하들이 그냥 이제 이 에훗을 그냥 순순히 이렇게 들어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에 가서 왕이요 좋은 거 있습니다. 이렇게 은밀하게 좀 둘이 좀 얘기 좀 합시다. 이제 그거는 그 은밀한 얘기는 이제 뭔가 왕에게 뭔가 이제 더 선물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에글론이 그걸 믿고서 이제 신하들을 다 내보낸 거예요. 다 나가고 나니까 그때 아주 빠르게 왼손잡이니까 그 칼을 오른쪽 이 무릎 여기 숨겼다고 그랬어요. 오른쪽 밑에 뭐 이렇게 밑에다 이렇게 양말로 뭘 했겠죠. 가렸겠죠. 그걸 뽑아 가지고 그냥 찌르고 이제 나온 겁니다. 죽이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훗이 이제 그 모압을 다 이제 쫓아내고 사사가 됐는데 80년이나 이 에훗 시대가 태평했어요. 80년. 보통은 40년이면 보통 이제 그죠? 성경에 40년, 뭐 50년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뭐 몇 년 안 돼요. 근데 이 에훗은 80년이나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떤 좀 굉장히 작은 지파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앞에서 이렇게 잘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에훗입니다. 그 에훗의 아들들 저희는 게바 거민의 족장으로서 사로잡아 마낫으로 가되 곧 나아만과 아히야와 게라를 사로잡아 갔고 그가 또 우사와 아이웃을 낳았으며 사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랄을 내어 보내노. 자, 근데 여기 보면 이 사라임이 두 아내가 있어요. 후심과 바랄을 이제 내어보냈다. 이 말은 뭐냐면 잠깐 밖에 계세요. 그 말이 아니라 이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어버린 겁니다. 정확한 말로는 내어버린 거예요. 후심과 바랄을 이 사라임이 내어버린 겁니다. 자,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참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알 수 있죠. 뭐 세상 사람들이야 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지만 지금 이 베냐민 지파는 이 믿음의 그 지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보냈는데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자 모압 땅 그러니까 거주하는 것도 지금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벗어난 거예요. 그 옆으로 모압으로 이방 땅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아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갸와 미르마라. 이 아들들은 족장이며, 또 여기 보세요. 또 11절에 여기서 보면은 그 안에 후심에게서 그랬어요. 후심에게서. 아까 그 내다 버린 그 아내예요. 그 내다 버린 아내. 그 내다 버린 아내. 그러니까 남편에게 버림받았으면 뭐 요즘은 좀 그래도 혼자 잘 살 수 있지만 또 새로 갈 수 있는데, 예전에는 버리면 참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아와 과부는 뭐 예전부터 굉장히 불쌍한 그런 부류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죠? 이 과부가 됐는데, 과부, 그죠? 남편이 이제 이혼을 했으니까, 남편이 준 건 아니고 이혼했으니까. 그런데 그 후심에게서 아비둡과 엘발을 낳았는데, 엘발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저는 오노와 롯과 그 향리를 세웠고. 자, 그런데 내다 버린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잘 됐어요. 여기 12절에 보면, 내가 보면은 이 오노와 롯과 그 향리라 그랬어요. 마을입니다. 예, 이 후심, 버림받은 그 아내의 그 자녀들이 참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오노와 롯이라는 그 마을을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또 13절, 또 부리아와 세만이 저희는 아얄론 거민의 족장이 되어 가드 거민을 쫓아냈다. 또 이 그 자녀들 중에서 이렇게 부리아와 세만은 아얄론 거민의 족장. 이 아얄론이란 위치가 그 에브라임 쪽에 이렇게 있어요. 에브라임 쪽에. 근데 거기가 요새가 있어서, 그러니까 거기를 이 가드 사람들이 점령해서 에브라임 사람들 거기서 이제 몰아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이제 역대상 7장 20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 아들은 베레시요, 그 아들은 다하시요, 그 아들은 엘라다요, 그 아들은 다하신데, 그 아들은 사바시요, 그 아들은 수델라며. 여기 보면은 저희가 가드 토인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랬잖아요. 가드, 이 블레셋. 이는 저희가 내려가서 그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비 에브라함이와 여러 날 슬퍼하며 형제가 와서 위로했다. 이 그 경계가 이제 그 아얄론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요새고 너무 좋으니까 그걸 빼앗는 겁니다. 이 가드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는 거기를 지금 누가 지금 차지한 겁니까? 거기를? 예? 이 지금 그 후심의 자손들이, 후심의 아들들이 아얄론 거민의 족장이 된 거예요. 그 가드 거민들을 다 쫓아낸 겁니다. 자, 이걸 보면은 참 이 베냐민 사람들이 그 아버지가 말한 것처럼 물어뜯는 일이다. 한번 물면은 그냥 놓지 않아요. 그냥 한번 물면 싸움을 잘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여호와의 곁, 그러니까 이 베냐민 사람들이 또 그 예루살렘 이 중심으로 있으면서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래도 어찌 됐든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 가드 거민도 이렇게 쫓아내고, 지금 이 후심 같은 경우는 불쌍한 그 여인 아니겠어요? 남편에게 버림받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도 그러한 자들에게서도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쭉 이제 보면 28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잘못 올렸어요. 죄송해요. 낳다가 이제 28절에 보면 이는 다 족장이요 대대로 두목이라 예루살렘에 거하였다. 자, 이렇게 베냐민의 이 낳은 자들이 이 거한 위치가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에 거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뭐 다른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 지금 이 역대 기록이 지금 앞에 쭉 유다부터 시작해서 베냐민 앞에 있는데 한 번 더 이렇게 마지막으로 거론된 것은
바로 이 예루살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루살렘 때문에. 예루살렘에 뭐가 있다고 했죠? 바로 성전이 있었다고 했죠. 성전. 그래서 아까 느헤미야 11장 이전 말씀인데, 이제 포로로 이제 다시 귀환하게 될 때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빌었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자. 70년 동안은 갈 수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다시 돌아가자니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70년 동안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다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또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베냐민 지파가 상당히 이제 가는 겁니다. 자기네들 살던 곳이기도 했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그 성전,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그 성을 쌓는 일과 건축하는 일, 이 일을 잘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 달리신 이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왜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지금 혈안이 됐어요. 베드로도 도망갔죠. 닭이 우니까 결국에는 눈물 흘리면서 회개했지만,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안심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이제 대표로 죽은 겁니다. 다 이제 예수님 죽었으니까 다 이제 죽는 거예요. 시간만 남은 겁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이 있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신다. 우리가 이 떠나지 않는 게 참 중요합니다. 떠나지 않는 거. 엉덩이 붙이고 뭔가 이렇게 지그시 해야 공부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이게 잘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잘 참고 견딥니다.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또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 전에 예수님 베드로에게 그랬어요. 오병이어의 그 큰 역사가 있은 후에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어렵고 또 예수님 믿는 일은 이건 죽는 거구나. 쉽지 않겠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럽니다. 너도 12제자에게 그럽니다. 너도 떠날 거냐? 너희들도 떠날 거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아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성전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 성전 가까이 가야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죠. 오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꾸 멀어지려니까 애매한 고난 주시는 거예요. 또 잘못해서 또 우리에게 고난 받게 하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이때 고난이 오면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이 전도서 7장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형통한 일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두 가지 일을 병행해서 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끔, 우리가 이 형통한 날 물론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이 곤고한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려운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이때가 어려운 때예요. 공고한 날이 이제 옵니다. 지금도 공고하지만. 그러나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 하는구나. 우리가 이때 하나님을 붙잡고 떠나면 안 돼요. 자꾸 엉덩이가 들썩들썩합니다. 들썩들썩합니다. 예? 마음이 막 들썩들썩해요. 이게 뭐 그냥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뭐 재미도 없고 뭐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뭐 하나님 뭐 주시는 것도 없고 보여지는 것도 없고 뭐 아무 느낌도 없고 감정도 없고 왜 그럴까? 저는 개인적으로 덜 맞아서 그렇다. 제 개인적인 아직 덜 맞았구나. 덜 맞았구나. 예? 아직 네가 아직 배부르구나. 저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도록 그래야 하나님이 가까이 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세상의 마음이 다 빼앗기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믿음이 있고 또 위치가 있고 또 직분이 있고 다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까 그 오전에도 보여드렸잖아요. 폴 알렉산더 그분. 그 통해서 그냥 평생 산 거예요. 그 통해서 여러분 그 통해서 참 뭐 어떤 분들은 장애가 있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참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참 복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이 더 복 받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더 감사하고 더 하루하루를 더 감사하고 실제로 우리가 더 복을 받았는데 우리 또 불행한 것 같아요. 더 불행하다고 느껴요. 근데 그런 고난이 많은 분들은 우리가 봤을 땐 저분들 참 불쌍하다 그러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분들이 불쌍한 게 아니에요. 자,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이 있는 곳이고 이 베냐민 지파가 그 예루살렘 가까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9절에 이 기브온의 조상 여엘은 이 기브온에 거하였으니 그 안의 이름은 마가며 자, 이 기브온이 나오는데 이 기브온이 이 산당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거기서 이제 1,000번제를 드린 그런 곳이고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데 자, 여기에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이 무리가 그 형제로 더불어 서로 대하여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예루살렘에 거하였다를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또 넬은 기스를 낳았고 기스는 사울을 낳았고 자, 사울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출신 가운데서 그래도 이 성경에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이 사울 하나님이 사울을 이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또 이제 뒤에 이제 요나단이 나오는데 이 다윗의 친구 이 다윗과 요나단 굉장히 유명하죠. 자, 우리가 여기서 사울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 보면 이 베냐민 지파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고 스롤의 손자고 베고라스의 증손이며 아비야의 현손이고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 더하더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울은 왕이 될 상이로소이다. 너는 왕이야. 넌 앞으로 너는 왕이 될 거다. 그리고 기반도 탄탄합니다. 아주 유력한 그러한 집안에 키도 크고 딱 그렇게 생겼어요. 사람들이 잘 따르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못생기고 가난하고 스펙 하나도 없고 죄라면 너무 착한 게 죄인 거죠. 너무 착하고 착하시고 사랑이 많고 굳이 죄를 찾자면 그런 분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근데 이렇게 좀 잘생기고 좀 이렇게 돈 좀 있고 백 있고 스펙 이러면 사람들이 막
따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외모 중심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초대는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왕을 사울을 이제 세워준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또 말합니다. 사울이 저는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입니다.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이제 그 레위 지파하고 이스라엘 열 지파가 전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부패하고 사회가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사사기에서 이제 드러내는데 이제 그 내전이 일어나는 그 이유가 그 레위 지파 사람 이 첩이 있었는데 예? 그 첩이 이제 바람 피다가 이제 그러니까 레위 사람의 첩입니다. 그 레위가 첩이 있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바람을 폈어요. 이제 친정 갔는데 이 사람이 이제 데리고 온 겁니다. 근데 데리고 와서 있는 동안 그 기브아에 머물러 있는 동안 예? 거기서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그 여인을 이제 그 여인을 범하고 그리고 죽였어요. 그러니까 레이가 너무나 이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을 12조각을 내서 그러니까 12지파에 다 보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 레이가 잘한 건 아니지만 그만큼 악한 그 타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시체를 받은 자들이 이게 뭔 일이냐 미스바에 모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초지경을 다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이때 베냐민이 그래서 이제 요는 이겁니다. 그 불량배를 이제 당연히 죄를 졌으니까 내놔라 베냐민 지파한테 그렇게 요구했는데 이 베냐민이 또 엉뚱한 또 자존심. 아 이게 문제예요. 이게 교만해진 겁니다. 하나님 가까이 있고 성전 잘 그렇게 한 건 좋은데 예?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고 다 좋은데 근데 사람이 참 그래요. 교만해져요. 그래서 싸웁니다. 1대10 싸웁니다. 그런데 처음엔 이겨요 베냐민이. 두 번째도 이깁니다. 근데 세 번째는 완전히 이제 베냐민이 이제 전쟁에서 지는데 다 죽고 600명 남자만 600명 남았어요. 완전히 예? 완전히 그냥 베냐민이 완전히 없어질 정도로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작은 자다. 예. 그랬는데 그 지파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다시 회의를 한 거죠. 뭐요. 이거 베냐민 우리가 없애면 안 된다. 예? 그것도 다 우리 같은 형제고. 그래서 이제 그 길앗 여인들 400명 붙이고 왜냐면 자기네들 딸들은 주지 않겠다 그렇게 맹세해버렸거든요. 왜냐면 베냐민이 참 악하잖아요. 예. 그 자기네들은 주기 싫은데 그렇게 이제 어떤 수를 써가지고 길앗 여인 400 붙여주고 또 성전에서 춤추는 여인 200 붙여가지고 600. 그러니까 남자들만 600 남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겨우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보존이 된 겁니다. 근데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이 사울이 자기가 다른 지파에 비해서 굉장히 이렇게 좀 내놓기가 뭐 했던 거죠. 그 가장 작고 나는 가장 미약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이제 왕을 세우려니까 저는 안 됩니다. 이렇게 했던 거죠. 겸손한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그랬던 자가 왕이 되자마자 완전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사무엘 말도 안 듣고 언약을 완전히 이 사울이 무시해 버립니다. 언약을 아예 하나님 말씀을 아예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요, 그 언약을 찾고, 그죠? 그 언약궤를 들여오고, 그 성전을 세우려고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히 다르죠. 언약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지키는 자가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언약 관심 없습니다. 그냥 자기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역대상 10장 13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로 돌리셨다. 한마디로 사울은 말을 안 들었다. 그냥 뭐 한두 말 안 들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 사울은 아예 그냥 버린 거예요.
안타깝죠. 예, 안타깝습니다. 자, 하지만 그래도 이 베냐민 지파의 그래도 왕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초대 왕을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반면 교사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아버지는 그렇게 잘못했는데 아들이 또 참, 아들이 이게 참 하나님의 참 기묘한 섭리죠. 요나단이 없었으면 여러분 다윗이 과연 살 수 있었을까요? 예? 요나단은 사울의 큰아들입니다. 장남입니다. 당연히 백성들도 그렇고 누가 생각해도 사울 다음에는 요나단이에요. 예? 요나단입니다. 그건 좋든 싫든.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요나단이 그렇다고 여러분 그냥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요나단이 당연히가 아니라 실력도 있어요. 지략도 있고 또 굉장히 사람이 좋아요. 인품 좋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나단을 다 좋아했어요. 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아버지가 결국 요나단은 아버지 때문에 죽게 된 겁니다. 아버지 때문에. 만약에 아버지가 다윗에게 그렇게만 안 했어도 요나단이 죽지 않고 다윗 옆에서 그렇게 함께 있었을 거예요. 뭐 왕이 되지 않다 하더라도.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을 세우려 했기 때문에. 그러나 요나단은 누구보다도 다윗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충신이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었지만 참 안타깝게도 결국 이렇게 전쟁에서 일찍 죽게 됐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이 요나단 정말 이 다윗을 사랑했던 요나단 그리고 충성했던 요나단인데 잠깐만 거기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이 형입니다. 한참 형이에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요나단에게 참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또 이 요나단은 겸손한 겁니다. 겸손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그렇게 그냥 보통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다윗. 요나단이 그 다윗을 미워할 수 없어요.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요나단은 그 다윗을 사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다윗과 요나단 같은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성도들이 서로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만약 배 아프다? 저 사람이 잘된 게 너무 꼬시고 막 배 아프고 막 그런다? 그러면 벌써 요나단 거리 먼 겁니다. 그 마음은 사울이에요. 사울. 우리 마음이 사울이냐 요나단이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은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처럼. 다윗이 그래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충성되고 또 믿음도 있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니라 하였느니라. 다윗이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돌아가니라. 또 23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도망가는데 가려고 하는 와중에 요나단이 이제 정말 알았던 거죠.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요나단이 이 숯불로 이제 도망가려 하는 다윗 찾아가서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해주고 그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 이런 말 하는 거 참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예? 자기가 말 안 해도 사람들은 다 요나단이 왕이 될 거고 또 아버지가 그렇게 만들 건데 지금 요나단은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가까이 하는 성도들은 압니다. 자기가 어떤 자인지를 알아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욕심낼 필요가 없고 욕심내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이 요나단이 참 이렇게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에게 충성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될 거다. 이러한 믿음. 자, 그래서 이 요나단이 이 첫째 아들이 누구냐면 무립바알이에요. 무립바알. 예, 무립바알입니다. 요거 이제 마지막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무립바알인데 이 무립바알이 이 무비보셋이에요. 무비보셋.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장애가 있어요. 장애가. 이제 사울이 이제 몰락하면서 요나단도 죽고 그러면서 이제 사울의 왕가는 다 이제 없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다윗이 나중에 왕이 돼서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그 사울의 그 후손 누구 있으면 찾아봐라 했는데 이 무비보셋이 살아 있었던 거예요. 무비보셋이. 그래서 무비보셋을 데려와서 자 이렇게 또 호위해 줍니다. 그만큼 이제 다윗이 이제 요나단을 이제 사랑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40절에 울람의 아들은 다 큰 용사여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인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자 이렇게 마칩니다. 이 베냐민 뭐 사실은 뭐 그렇게 유다와 레위 지파에 비해서는 뭐 기록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 있었다. 물론 실수도 하고 또 잘못도 많이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여호와의 곁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에게 안전히 거하게 하시겠다. 그 말씀대로 이 베냐민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곁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른 데 안전한 하나님 가까이 가는 성도들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고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보다 멀어져야 우리는 더 좋을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자, 이거 한 자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